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1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그 아들을 통한 자손이 번성할 것인데 그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430여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과 그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을 하면서 그 땅에서 약 200여 년 동안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요셉 덕분에 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피라미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터인데 거기는 모든 피라미드를 이 사람들이 다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숲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거리로 보게 되면 약 2주 정도 걸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숲곳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에담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동북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일을 다시 이제 내려가는 길로 바꾼 것이죠. 180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옆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막을 치라고 한 번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그 바닷가 옆에 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 홍해 바다 옆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그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가다가 이 광야에 갇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광야가 주어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힘도 이들을 거기서 건져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꼼짝없이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거칠게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뒤에는 600병거나 되는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끔 표현하는 대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생명을 꿈꿨던 것이 죽음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해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이곳으로 와서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애국 군대와 홍해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돌이켜서 여기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해결하고 가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광야에 갇히기 이전에 이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형적이고 또 무형적인 요소들이 다 함께 포함되는데, 이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 이들이 갇혀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기서 지금까지 그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을 잡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그럼 그 무엇인가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애굽. 할래는 다 같이 크게 애굽. 네. 학생들이 제일 잘하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그들의 정신 세계에, 그들의 모든 의식구조, 사고방식 속에 아주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의 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근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고치기 힘든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애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내면 속에 꽉 뿌리처럼 박혀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고 그들의 성품을 사용하고 그들의 모든 관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가 돼가지고 이 애굽으로 모든 것을 보았고 애굽으로 모든 것을 들었고 애굽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애굽으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 애굽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애굽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으로 다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애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해지려고 노력했고 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삶을 경영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이 광야에 갇힌 상황에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감옥에 이 광야에 갇히고 나서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이 했던 말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애굽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내면이 온통 애굽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순간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여자들은 갑자기 어떤 놀란 일을 만나면 엄마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스님이 가다가 얼음 위를 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풍덩 빠졌대요. 그때부터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쿠,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쿠 뭐요? 하나님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그 스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내면의 세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박혀 있는 그게 순간 튀어나온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삶에 아주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통 애굽으로 가득 찼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과거였죠. 이제는 이 과거,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가나안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을 빼내야 거기에 가나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애굽을 제거시켜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마음들의 쓰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그 모든 것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존재, 육적인 소욕이나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존재, 거룩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가 뽑혀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옛 성품이라고 말하고 옛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이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완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쓴 뿌리 같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돋아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낯질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밑둥 깊이까지 낯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낯질만 하고 있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데 낯질만 하고 있어요. 낯질을 해놓고는 이제 됐다. 난 이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듯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낯질만 해서 그래요.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든 육적인 소욕들의 뿌리가 뽑혔습니까? 여전히 옛사람 옛성품을 가지고 그것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과 옛성품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고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화도 잘 내고 여전히 시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오래 참지 아니하고 친절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입장에서만 내 주장만 하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대접하거나 남을 섬기거나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칭찬해 주지 않는 삶,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인데 이것을 나만 지금 믿고 있고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내 이웃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색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않고 모든 사고를 물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심이 부족해서 옹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목숨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많은 재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애굽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애굽의 세계를
애굽의 정신을, 애굽의 모든 문화를 너희 내면의 세계에서, 너희 삶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면서도 애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은 애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만이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을 비워낸 사람입니다. 애굽을 그 안에서 완전히 제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육적인 모든 소욕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소욕들, 그 모든 성품들, 그 모든 삶들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의 광야에 가두고 애굽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친척과 아비와 그리고 그 땅, 그 고향을 다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또는 어떤 인간적 관계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그의 모든 내면과 정신세계는 갈대아 우르의 문화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갈대아 문화로 교육되어졌어요. 성장하면서 갈대아 우르의 문화로 학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처음과 끝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참 힘든 일이죠.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전혀 주어지는 어떤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인간의 가능성은 줄어가고, 근데 한 10년이 다가오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져 있었던 갈대 우르의 문화가 살금살금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으니 여기 여종이 있으니까 우리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그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풍습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고 갈대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거를 처음에 오케이를 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봅시다. 못 이기는 척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갈대 우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제안했던 사라가 제일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어대고 저 여종과 저 아이를 쫓아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쫓아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또 돌아와요.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순간은 바른 선택이고 좋은 선택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15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15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부터 시작해서 100세 25년 후에 아들을 품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먹였을 겁니다. 아이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젖을 먹고 있는 이 아이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요게벳은 그 이름 속에 야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가 적품에 있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이야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갈대아 우르의 풍습과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야훼 문화, 여호와의 문화로 성장해야 할 이삭이, 야훼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삭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갈대아 우르의 종교와 갈대아 우르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 다음에 비로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신들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궁을 뛰어다니면서 성장을 해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삽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습득을 하고 애굽의 모든 제도를 습득하고, 모세는 부족할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함 없는 모세의 그런 왕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애굽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왕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거칠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 세계 속에서 비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의 정신 세계 속에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애굽이라는 것을 다 하나씩 둘씩 완전히 다 제거합니다. 그 안에서 애굽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세는 낮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를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그를 채워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여정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애굽이 그에게서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충만했던 사람, 율법이 유일한 길이고 율법이 유일한 삶의 전부였었던 이 바울,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성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는 철저히 잊혀진 사람으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율법과 관계됐던 모든 것들을 그의 모든 세계 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날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보름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또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로 그는 돌아서서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혔던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뿌리 뽑고 또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메섹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는 당장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지 않고는 오로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비로소 주께서 바나바를 그에게 보내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오크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그에게 소명되어졌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첫 발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조선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이 우리 안에서 뿌리 뽑혀야 합니다. 적과 뿌리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애굽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대우루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육적인 모든 소욕들, 육적인 성품들, 육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뿌리채 뽑혀나가야 됩니다.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고 그냥 낙질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을 된 자로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주도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을 종삼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거룩한 결단과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홍해길로 오게 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달려드는 정말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그들은 애국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걷어내지 아니하고는 애굽을 뿌리 뽑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육적인 모든 소욕들을 완전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세계 그런 관점, 해석하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 뿌리를 잔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거룩한 수고를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